누가복음 1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내고 율법의 매인자들을 불러내어 완전히 새로운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람들을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이 공동체는 십자가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또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말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위치에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외식과 탐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식과 탐심은 기대와 비판을 없앨 때에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삶, 기대와 비판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내실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은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요. 16장 1절을 보면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세 가지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비유에 이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돈을 사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비유를 듣고 비웃어서 예수님은 다시 뒤에 있는 비유를 죽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13절 말씀에 이 두 가지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 당시에 인정받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좀 재물을 섬기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의 모양이 있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외식과 탐심의 아주 집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외식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빛의 아들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세대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부정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인에게 보고가 되었고 자기의 직무에서 잘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선택한 것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서 이 빚을 탕감해 주죠. 첫 사람에게는 네가 얼마를 빚졌느냐 하였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다 50이라고 적습니다. 두 번째는 밀 100석이니이다 하였더니 80으로 적으라 하였습니다. 주인에게 오히려 해를 끼친 거죠. 마땅히 받아야 될 이윤을 받지 못하게끔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면서 긍휼을 베푼 거죠. 그리고 먼 훗날 자기가 여기서 잘렸을 때에 내가 긍휼을 베푼 자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것을 계산해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돈보다도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냐면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이 관계를 통해서 더 이후에 더 많은 유익을 얻어낼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 시대의 아들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충분히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이러한 특징들, 이러한 현상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큰 회사들이나 그룹들은 대외사업본부라고 해서 이 회사의 직접적인 이윤과 관계없지만 대외 사업을 통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사회복지 단체를 세운다던가 장학 사업을 한다던가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한다던가 공익 사업에 참여한다던가 많은 기부금을 낸다던가 이런 일을 통하여서 자기 회사에는 직접적인 이윤이 없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외 사업으로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긍휼을 베푸는 거죠. 이들은 선한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완전히 계산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죠.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이 자그마한 손해를 감수하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아져서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올 것을 계산해서 그 일을 합니다. 계산해서라도 이런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긍휼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그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같고 긍휼을 베푸는 것 같고 혹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입으로 선을 행하라, 사랑하라, 이웃에게 대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재물에 대한 욕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웃는 자들에게 16절부터 18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하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제부터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기도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인데 그 전까지 이 율법에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은 율법만 잘 지켜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예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한 그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새로운 여자를 얻어내요. 그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 여자는 나를 수치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이 여자는 버림받아도 돼 하면서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얻고 싶어하는 탐심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때까지 적용되어졌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만 잘 적용하여도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탐심을 부인해버리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다시 나옵니다. 앞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구약의 시대에 이 율법과 선지자가 하셨던 그 이야기, 구약의 말씀만 잘 들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시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때, 이때가 바로 그때예요. 이제 복음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이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야기해도 잘 전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라서 다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자기 부인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왔을 때 이것은 더 당연히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죄인들과 이방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오는 비유가 이제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화려하고 이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이 유대교의 아주 핵심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구약 율법에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먹여주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죠. 27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집 앞에서 늘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굶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러면은 지옥 가니까 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가서 얘기 좀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는 넘나들 수 없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읽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장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잘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외식하는 마음과 탐심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잘 지키면 내게 복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풍성해지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를 장악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는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한국교회가 그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불의한 재물, 이 재물을 가지고 더럽게 번 그 돈이에요. 사람들을 속여서 벌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잘못된 제품을 팔아서 벌기도 하고 노동자의 것을 착취하기도 하고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를 통해서 수많은 불의한 재물을 얻었어요. 이 재물을 가지고 뭘 하냐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낭비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죠. 그런데 교회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고 하느님 앞에 정말 선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단들은 사회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여기 동네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여왕에게 그 상 받았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유난히 이걸 열심히 하는데 대구 아시아드 경기, 평창 올림픽 이런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 이때 제일 많이 그 자원봉사자를 보낸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자원봉사단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실적이 돼서 그 공인된 단체에게 그걸 계속 보고해요. 이러이러한 단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상을 주심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에게 상도 받은 거예요. 영국 여왕이 알아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상을 주는 이 위원회에 이걸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억지로 받아내는 거죠. 왜 억지로 받아내느냐? 우리는 괜찮은 집단입니다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일도 안 해요. 즉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런 일조차도 안 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이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겠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 복을 받을까를 그거에 온통 관심이 있는 이 바리새인들, 우리 성도님들 바리새인 얘기하면 딴 사람 생각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죠, 우리예요. 나야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그런데 정작 그 내면 속에는 뭐만 있냐면 재물만 있는 거죠. 이 재물,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 해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더 의리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내가 한번 밥을 사주면 저 사람 나도 밥을 한 번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한 번 밥 사줘도 10번 사줘도 한 번 사줄까 말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너를 부인해라, 너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점점 누가복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복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팔아 관계를 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했던 것, 죄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는 관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지옥 같아요. 우리가 정말 지옥 같은 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관계 때문에 지옥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비판과 기대를 멈추는 것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이 본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새벽이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